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화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여름에 여행 계획을 만약에 세웠다고 칠게요.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해외로 멀리 나가는 여행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여행을 같이 식구들과 보내며 그간에 못했던 것들을 만회하고 또 새로운 곳곳을 다니면서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하율아, 아빠가 여행 계획을 세웠어. 우리 이번 여름에는 스페인으로 갈 거야. 제가 이 말 딱 이렇게 아들에게 들려주면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너무 좋아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 여행 가는군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여행을 가는구나 하면서 막 좋아할 거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울먹울먹하면 아빠 스페인 어디 있는 거야? 나 무서워. 스페인 나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스페인 아빠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빠한테 무서워. 나 무서워. 막 이러다가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아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율아,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같이 가는 거야. 아빠 같이 가는 거야? 아빠 더 무서워. 막 이랬다고 칩시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뭐 환전을 해요라고 시키겠니?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라고 시키겠니? 아니면 호텔을 예약하라고 시키겠니? 뭘 하겠니? 아니야, 그거 아빠가 다 해줄 거야. 그냥 하율아, 너는 아빠랑 같이 가서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함께 보기만 하면 돼. 아빠랑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빠 그래도 안 돼. 난 정말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워. 나 정말 아빠하고 같이 가도 너무너무 무서워. 막 못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 돼요. 때려야 돼요. 정신 번쩍 들 때까지 때려야 돼요. 들어가! 짐 싸고 계획이나 해! 정신 번쩍 들죠. 여러분, 아빠와 함께, 근데 이건 제가 가상으로 한 예화지요. 만약에 하율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하율이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좋아할 거예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빠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스페인 같이 간다 그럴 때 아빠가 같이 갈 거야. 이거 하고 티켓 줄 테니 갔다 와라.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대답은 하지 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요. 가끔 문제가 되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입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만 해요. 생각만.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동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 무섭기도 할 뿐더러 두 번째, 아빠랑 같이 가면 뭐가 좋아요? 아버지가 돈을 다 내주시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다 돈을 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어떤 면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생의 여행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너무 고독하고 힘들게 우리가 혼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한 수시 발표가 계속 나고 있고 수시 발표를 기다려야만 하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더 이상 무언가 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는 시간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에라 모르겠다,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결과든지 좋아, 빨리 그냥 이 고3이라는 시간이, 수험생이라는 시간이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렇게 힘겨운 파도를 만날 때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게 돼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보다는 사람에게 오는 위로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라고 이해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우리가 그렇게 웃었고 폭소했던 저희의 10살짜리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고 찾아가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으로 현몽하였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냐면 지금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였지만 처녀인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인격도 좋고 품성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와 결혼할 여자가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99%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 마리아의 인생도 있고 자기의 인생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유대의 결혼은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고 프로포즈하고 청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신랑 신부 부부가 되는데, 유대의 결혼 문화는 정혼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신랑이 정혼할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요. 이때 찾아갈 때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녹록치 않게, 그러니까 왕왕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양 치는데 양을 누가 치는지 아세요? 여자가 해요. 양 치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해요. 그리고 집안일을 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누가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에서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이 집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든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과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지참금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지참금을 전하고 이 부인의 이제 부인 될 사람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면 이 양피지에 결혼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양쪽으로 나누어 가져요. 한 사람은 장인어른이 갖게 되고 한 사람은 한 분은 내가 갖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원래 자기 집에 본가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1년 동안 뭘 하냐면 함께 살아갈 신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방에 가면 집 구조가 어느 식으로 되냐면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집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확장형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집을 그게 후대에 계속 방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남자는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 자매는 신부 수업을 그야말로 하는 거예요. 요리도 배우고 자기가 결혼해 가야 할 그 남자의 집안의 가풍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그 1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약이 없어요. 어느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기약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기약 없이 열심히 가장이 될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네가 준비가 된 것 같으니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하거라 라고 하면 신랑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을 어귀까지 가서 내가 누구를 데리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마을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혼의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데리러 딱 왔는데 자매가 없어.
자매가 어디가 홍대 갔는데요? 막 이러고 어디 지금 내가 이제 데리러 왔다 했는데 어디 가서 신촌 갔는데요? 막 이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정숙하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구약에 어떠한 표현으로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이라 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 약간 들여쓰기가 되어 있거나 혹은 기역 혹은 가 혹은 A, small a 이렇게 돼서 풋노트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밑에 풋노트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4,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봐야 될까요?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로 성경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7장 14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때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 당시에 열강 중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신흥 국가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한 나라는 아람이요, 그 아람과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패권이 그쪽으로 넘어가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며 동맹을 체결하여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만으로는 그 힘이 너무나 미약하자 그 동맹의 손을 어디로 뻗냐면 남유다 쪽으로 동맹의 손을 뻗어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두 나라와 동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는 이미 아수르와 동맹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지금 이 두 나라가 동맹을 걸었는데 동맹을 걸었던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싶으니까 이 두 사람의 동맹 제의를 받았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수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거기를 통일해 먹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하십시다 라고 장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쫙 내려오면서 남유다의 땅들을 지금 점령해 오고 있을 때에 아하스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네가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 내가 너를 구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12절까지만 보면 느낌이 이래요.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어찌 감히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여 제가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처럼 보이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을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건 왕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3절의 내용을 비추어 보자면 12절에 왕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신탁을 줄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 마음을 주실 것 같아. 내 마음에 누가 막 너무너무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난 쟤를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보통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 아이를 좀 하나님 용서하지 말고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건 너무 좀 심하고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마박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7번 반을 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아마. 이질이 걸려서 그냥 화장실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싶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문수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네가 그 사랑을 받고도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안 해? 우리 기도해야 안 해요?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꿈뻑 하나님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돌이키기 위해 나는 기도한다. 꿈뻑 해봐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다른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올 때쯤이면 기도를 빨리 마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때요? 지금 아하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징조가 내려올지 어떤 신탁이 내려올지를 알기 때문에 아하스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징조를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 네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징조를 주겠어.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를 줄 거야 라고 준 징조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한 신탁인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니까 되게 엄청난 일인 것 같죠? 근데 이걸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그 성경이 조금 논쟁거리가 되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말은 알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 여러분 우리 김 선생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김 선생님 젊지요? 김 선생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두 달? 두 달 이제 막 되신 거예요. 결혼했다고 갑자기 결혼 이후에 늙은 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누가 우리 선생님 밖에 나가면 결혼한 여자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젊은 여자와 처녀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처녀라는 베출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쓰지 않고 알마라는 젊은 여자라는 단어를 지금 성경의 기자가 쓰면서 논쟁거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특별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제 딸아이의 이름이 하은이거든요. 하은이. 여기도 하은이 있잖아. 하은이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라는 이름 있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식 표기법이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 이름 중에서 조슈아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마이클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철수야. 근데 그 철수가 3살 정도가 되면 3년이 지나면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해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해에 철수라는 아이가 273명이 태어났다고 쳐요. 어느 철수가 어느 철수인지 알 게 뭐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로서는 그 징조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이한 징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징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마 이때 당시 역사적인 문헌으로 보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리고 분명히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어머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을 거예요. 철수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3년쯤 됐던 때에 여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황폐해지는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경륜과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하스가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면 아마 그 징조를 굉장히 특별한 징조로 요청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보았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저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굉장한 건 뭐냐면 이 알마라는 단어가 젊은 자라는 단어도 있지만 처녀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800년 뒤에 여러분 지금 이 아하스의 왕이 다스렸던 때를 대략 BC 734년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8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데려다 쓰면서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지금 역사 가운데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참 공교롭게도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던 때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력과 힘과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정점으로 누렸던 인간이 신적인 대우를 받으며 인간됨이 가장 높았던 그때에 마치 그 인간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가장 낮은 천박한 구유에 진짜 왕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시간의 간격이 8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에 써진 이 신탁의 징조를 끝끝내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가장 정점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백성의 왕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세상이 인간을 왕으로 인정할 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있는데 내가 지금 보내줄게 라고 그 역사의 한 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까지 왜 그것도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우리가 딱 떠오르게 막 그런 엄청난 히어로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여리디 연한 순과 같은 그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죠. 왜 와요? 왜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편에서 이쪽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육신 따위에 갇히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천지 창조하신 분인데 이 육신 따위의 갇힘을 통하여서 제한받는 인생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연속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요, 두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이래요. 그냥 전체적인 플롯은 누가 뭘 잊어버려. 근데 그 잊어버린 걸 찾기 위해 정말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나머지가 더 많은 게 남아있는데 그걸 팽개치고 버리고 더 소수를 향해서 막 목숨을 건 사투를 하며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덩실덩실. 근데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면은요, 회개한 드라크마, 회개한 양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양이 뭐 한 거 있어요? 양은 그냥 죽도록 지 갈 길 간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애를 쓴 건 양 주인이 애를 썼는데 성경은 그 양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좀 주십시오. 유산을 좀 주세요. 이때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죽어버리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새끼는 페류나야.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아버지는 어떤 생각인지 당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부동산을 다 정리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타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놀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지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누굴 생각해내죠? 아버지를 생각해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만약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1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서 돈을 가지고 튀었을 것이다. 2번 매일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쪼르면서 매일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튀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튀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아버지가 몰래 훔쳐가지고 나간 아들이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는 이걸 알았어요. 네가 진탕 고생하게 될 거지만 그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난 이후에 다시 네가 아버지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누가 이 아들을 발견하죠? 아버지가 발견해요.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아들의 몰골이 어땠을까? 나갈 때하고 비교했을 때, 나갈 때는 이승찬으로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소문수가 돼서 들어왔을까?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했던 그 비유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승찬 같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몰골이 어땠을까? 상상에 가죠. 완전 그짓골을 하고 왔을 거라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짓골을 하고 왔을 거라고. 근데 단박에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봐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얘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었을 거야. 얘가 이 모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가서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와라 끌어안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진짜 보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21절을 보면
폐역한 아들놈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만약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이 아들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 나가서 그를 발견하는 길 외에는 이 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 양을 찾는 길 외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과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야야, 내가 지금 너 찾아왔는데 하나 고3 1년만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잘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은이가 둘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트로 앉아 있어. 똑같이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기회는 3번이다. 네가 나를 찾을 때 딱 3번만 도와줄게. 4번은 없어. 3번 신중하게 잘 써. 무슨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너의 인생 가운데 가는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이 하게 될 것이야 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 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신탁의 말씀, 그 징조가 지금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무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참 절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절박한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때는요, 여러분, 단순한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이 단순한 명제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명제가, 이 약속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특세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특세를 쭉 진행하면서 마지막 토요일 날에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온 가족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재워야 되는데 이놈들이 잘 앉아요. 그렇게 앉아. 왜 이렇게 밤만 되면 얘네가 쌩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공감해요? 그렇게 재우려고 해도 앉아요. 아주 좀 늦게 잤어요. 그랬는데 터비스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3시 정도에 이제 집에서 나오려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딸아이가 번쩍 눈을 뜨더니 터비스 가야지? 그러면서 특세 가야지? 그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혼자 세수하고 막 로션 바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 아들이 몽유병처럼 일어나가지고 집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얘가 지금 안 깼는데 이랬나 하면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깼어. 그래가지고 얘를 붙잡고 룰루랄라 신나게 여러분 교회 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찬양이 끝나고 난 여러분 토요일 날은 네오몬의 풀 콘서트,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찬양과 이 악기 밴드 소리와 목사님의 열정적인 인도와 막 있는데 얘가 딱 교회 도착하자마자 그냥 딱 이러고 있더니 자리를 잡더니 얘가 눕더라고. 네, 여기 무릎에 이렇게 눕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빠 안녕? 그랬더니 자는 거야.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자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나는 이 오른쪽만 눌리니까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자는 딸아이의 모습을 깨우고 싶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투를 하는 속에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는데, 딸도 지켜야 되겠는데, 손도 들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말씀도 따라야 되겠는데,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예배가 막 정말 내 안에 막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풍성한 건지 어떤 건지 막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찬양을 하십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이렇게 자다가 손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손이 자유로운데
그냥 불현듯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 아이도 찬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그 힘없는 손을 붙잡고 쑥 올리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는데 눈물이 주룩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늘 자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고, 어쩌면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덧붙잡아 주고 계시며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오버랩이 확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딸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실 텐데, 그 마음이 내 영혼을 관통하니까 눈물이 쭉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신탁이 떨어졌지만, 마치 징조가 떨어졌지만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서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깊이 있게 박히거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은혜로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때때로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께 늘 죄를 짓는 모습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왜? 그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손을 덧잡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구현되고 실현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8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 이후에 20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